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 각자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면 또 빌라도라든지 오늘 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군중들의 모든 인간들의 각자 다른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의 본문에는 두 명의 배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둘은 모두 예수님을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주님을 모두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돌이키심이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 심판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군중들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함께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어간 그 죄목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1절에 그 죄목을 지금 죄수가 왔을 때 빌라도도 신문할 때 가장 먼저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의 왕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은 딱 이거 한마디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를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지금 그는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통해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험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언어적인 특성들을 이 마태복음에 잘 녹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호칭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총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 저희들이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만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최소 25년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그것들을 다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의 신문과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이 분명한 유대의 왕이셨음을 지금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측면들을 마태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정했지만 그분이 진짜 유대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가 봐도, 너희들이 봐도 아니 우리가 봐도,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봐도,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저희가 함께 이해해 보자면 그 죄가 없는 육신에 우리들의 죄를 갖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오신 바로 그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그분이 참된 유대의 왕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깨달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본래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크기가 정말로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그때 강대국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가만히 있어도 다윗한테 와서 선물을 주고 궁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원했습니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인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유대의 왕, 그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첩경을 예비했다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유대적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유대의 왕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세상의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전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는 아예 지금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잡히는 나라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의 나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잡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런 영원한 구원보다는 언제나 그들의 육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훗날 그 육신까지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도 결국 그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왕으로서 행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정말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저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늘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적당한 예시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 4,000명을 먹였다는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딱 여기까지, 이 정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표적을 주니까 그 표적이 나의 육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삼시세끼 다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도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목적이라면
지금 나의 나라가 여기서 속하였다면 내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공급하시지만 정작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이 양식으로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고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서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러 왔다고 바로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예로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부활절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단순히 기도만 하면서 그래 그러셨지 감사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영육 간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생의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지금 눈이 멀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보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리를 저는 자 실제로 고치셨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 다리를 저는 자는 우리의 죄, 나의 욕심,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달려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 불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가 주님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문둥병을 가장 큰 범죄를 했을 때 가장 큰 죄악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우리들이 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시는 역사로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이들도 공생의 시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문둥병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너는 이제 깨끗하게 다 나았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병을 고쳐주셔놓고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들의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과 같은 영적 문둥병,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가 더 잘 들려서 저 멀리에 있는 진리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죄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귀머거리를 고치시죠. 그러나 귀가 닫힌 자, 귀머거리들,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시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그 죄된 우리들의 세상의 소리를 다 내어놓고 그 진리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도 친구들하고 문답을 하고 이렇게 세례하고 입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다시 죽었겠죠. 그 자체로 만약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그가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를 살리신 것은 지금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려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나는 너희들의 참 생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가난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 이 세상의 진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그들의 그 가난한 심령,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기갈, 참된 말씀에 고갈이 되어 있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우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의도를 알리실 때 이 영적 차원의 교훈을 주심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더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그 말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양식을 주니까 이제 저분만 따라다니면 평생 동안 바꿀물 걱정 없겠다. 그래, 이제 저분을 따라다니면 이제 평생 동안 병 때문에 병치레할 일은 없겠네 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도 왜 이제 안 해주지? 왜 딱 이것만 주고 여기만 보여주고 이거 맛만 보여주고 진짜는 안 주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정말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셨죠. 양식을 주셨습니다. 병도 고쳤고 그들 정말 눈도 떴습니다. 귀도 들렸고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고 이것은 표적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인, 그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갖고 나에게 나오라고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 첫 번째 1차적인 그 육신의 체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를 못 고치고 우리들의 가난함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쓰고 싶으신가에 따라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조금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인생에서 그 각자의 자리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에 레위기서를 보고 그 다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노예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지요. 그때 남군과 북군이 싸움을 했습니다. 북군에서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평생을 들여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책, 나의 인생을 살게 하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고 총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싸웠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쪽 다 성경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절대로 노예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은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노예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그 노예 제도를, 이 세상을 다 뒤집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지방관들을 다 지금 바벨론으로 전부 다 소환했습니다. 다 불러놓고서 거기서 뭘 했냐 하면 자신의 금신상을 공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금신상에 모두 다 와서 한 번씩 절을 하게 하는 그 거대한 그런 예식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왕들도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식민지의 속국에 속해 있는 그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말했습니다. 행여라도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고 결국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대답도 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온 세상을 오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가소롭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바로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더 갖고 계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더 사용하셔야 되면 그 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고 지금 그들의 사명이 이곳까지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갖고 메시아이신 주님께 죄의 문제를,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 바로 우리들도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의 기적, 세상의 양식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훗날 당신이 정말 왕이 되면 좌편 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힘을 쓸데없는 데만 쓰고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에게 나와서 어떤 나의 열심을 드리면서 주님과 나의 신앙, 나의 어떤 헌신을 갖고 거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필요한 것, 나에게 절실한 것, 이것들만을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그런 이유를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저희들도 언젠가 동일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가? 아니, 지금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는 있는가?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육을 위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그 참된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한마디만 변명을 해도 내가 너를 분명히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지금 빌라도가 놀랐다는 것은 너무나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죽기 위해서 더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는 없는데 그냥 미워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빌라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하며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곳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죄목을 자신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 너희들의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죽음을 택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손까지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명백한 죄인인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리하였듯이 오늘 유대의 백성들과 빌라도도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대함에 있어서 끝까지 나의 유익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팔거나 주님을 징계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처세술에 굉장히 능했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은 그들의 임기가 보통 3년입니다. 근데 로마의 모든 총독들 중에 정말 유일하게 단 한 명이 역사적으로 10년을 했는데 그게 빌라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처세술에 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나를 버리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채, 아니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긴다면 결국 우리들도 의심이 들 수 있고 결국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거나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뜻하심을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